오늘 주신 토라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233쪽 민수기 2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크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자, 우리 민수기 계속 돌아보셔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고라 반역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지금 시험과 원망과 불평과 어려움들이 계속 이 강렬 여정 가운데 지내는데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이 있거든. 아, 지금 말씀대로 잘 가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말씀 잘 적용해서 여러분 원망도 이기시고 불평도 이기시고 믿음 없음도 이겨내시고 반역 같은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도 여러분 쳐내시고 오늘은 이 저주까지 막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말씀 우리 좀 깨어서 들으셔야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바라크는 발락과 발람이 그 내용의 주인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 그 시도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참 신기하죠? 이 신기한 오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건데요. 이번 주 주제 단어가 발락입니다. 바라크. 자, 발락은 따라합시다. 파괴하다. 황폐하게 하다. 이 이름이 주는 의미가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발락은 황폐시키고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이게 바라크에서 유래된 이름인데 이름이 별로 안 좋죠. 김수곤 하면 되는데 김파괴. 아, 이런 이름 짓는 사람 잘 없는데 이게 이름이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누구의 아들인가? 십볼의 아들이라. 십볼이 작은 새예요. 작은 새. 우리나라 말하면 참새예요. 참새. 십볼이 뭐라고? 참새다. 여러분 참새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말씀을 빼앗아가는 새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오늘도 말씀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씨가 뿌려졌다는 건데 그 뿌려진 씨를 뭐가 먹는다? 십볼이 먹어버린다. 참새가 먹어버린다. 바로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그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이 새가 구약으로 뭘 지칭한다? 십볼이 이 새와 연결되겠다. 아멘? 그러면 그 새가 십볼인데 신약에서는 이 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 이렇구나. 십볼이 말씀을 빼앗는 이 악한 영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듣고 나면 내일 정도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잘 안 난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잘 안 난다. 그러면 말씀을 빼앗긴 것 아닌가? 누가? 십볼이. 누가? 참새가. 누가? 악한 영이. 이 말씀 듣고 리빙 처치를 나서자마자
용술 집사님, 경주점 가니까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 했는가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 길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다 새들이 먹어버렸다. 네, 이게 참새가 하는 짓입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십볼의 아들 발락, 이 발락은 말씀을 빼앗아가는 어떤 특징들을 가진 자들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들은 마음을 막 흔들고, 오늘 말씀 들으려고 교회로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마음을 확 휘저어가지고 막 엉뚱한 대화와 엉뚱한 생각으로 휘둘리고, 자, 그런 이들이 있으면 넌 십볼이구나, 넌 십볼의 아들이구나, 이 욕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감지 분별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구나, 오늘 이 말씀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구나. 첫 부분부터 이 십볼이 막 오늘 막 이렇게 막 장난을 치는데, 그 이름 가지고 의미를 좀 더 나눠보면 두 사람이 나타나죠. 오늘 발락과 발람. 직분이 뭔가 하니까 발락은 왕입니다. 맞죠? 그리고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주술가이기도 하고, 또 성경과 다른 표현은 선지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왕, 선지자, 제사장은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이거든요. 기름 부은 받은 자들, 왕, 선지자. 발락도 또 발람도.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들 마음에 하나님께 소망이 없고, 그들 삶에 하나님이 없고, 그들 마음에 언약 백성이 없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 발락과 발람의 일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발락과 발람은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고 언약 백성이 마음에 도통 없는 자들이 행하는 짓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기름 부음 받았죠? 아멘 하세요. 아멘. 왜?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 제사장은 기름 붓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고 언약 백성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백성이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것에 관심이 없으면 나타나는 일들이 발락과 발람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없고,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될 수가 없다. 자, 하나님이 없고 언약 백성이 없는 그런 이들이 오늘 눈을 들어 뭘 봅니다. 자, 먼저 봐요. 자, 2절에 뭘 볼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지금 발락의 눈의 초점이 어디가 있나요? 이스라엘인에게 가 있어요. 이스라엘인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일 그랬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그 모압 평지까지 오면서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졌거든요. 깨졌거든요. 그 소식이 주변 나라에 들렸는데 모압 나라까지 그 소문이 들렸다. 이스라엘이 시혼도 물리치고 바산도 그냥 다 깨뜨려 버렸다. 지금 우리 쪽으로 오고 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다? 발락이 들었다. 왕이 들었다.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이기고 있구나. 그러면은 와, 이스라엘 대단하다. 저 나라 우리에게 오면 우리 다 박살날 것 같아. 너무 겁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압 쪽으로 가까이 온다는 자체가 이게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오면 우리도 깨질 거 아니야? 우리도 박살날 거 아니야? 우리도 당할 거 아니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스라엘이 잘했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건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누가 역사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노예 출신의 민족이 땅도 없는 그 민족이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뒤에 계신다는 건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너무 강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 저 이스라엘 막아야 되는데? 깨트려야 되는데? 그래서 모압 왕 이 발락은 번민하게 됩니다. 번민하게 돼. 여러분, 우리도 인간적인 일들을 인간적으로만 먼저 볼 때가 있고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눈을 들어서 먼저 하나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 올 상반기, 야, 그런 대로 잘 살았다, 야. 건강도 너무 해치지 않고, 건강도 힘들지 않고, 여러분, 내가 잘 살았다라기보다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께 먼저 감사하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야 되겠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대단하다. 자, 그렇게 칩시다. 대단하죠? 야, 우리 리빙처치 대단해. 그러면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과 교역자들이 잘 섬기는 것만 볼 때가 있고요. 아니면 와, 우리 교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죠. 아멘. 이 눈이 우리의 눈이어야 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가져야 될 말이라는 겁니다.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발락은 누구만 봤다? 이스라엘만 봤다. 그렇게 보니까 어땠습니까? 심히 두려웠다 그랬어요. 자, 3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런데 자, 모압이 이스라엘만 딱 보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 보여. 이게 모압이 그 많은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뭐 했더라? 번민하더라 돼 있거든. 번민. 이 번민이 구르는 몹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따라합시다. 소름 돋을 정도로. 따라해보라니까요. 소름 돋을 정도로 싫어하다. 이게 번민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다. 잘 된다. 이기더라. 이 소문이, 이 소식이 모압 왕에게는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는 소리가 된 거예요. 소문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좀 태클을 걸고 싶은 게 문제시해야 될 게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이 구절은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점에서, 구속사의 관점에서는 너무 중요한 축복의 구절이에요. 축복의 모습이에요.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해지고 많아지고 왕성해지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는 표현은 구속사의 축복의 일인 거예요. 너무 기뻐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모압 왕 발락의 눈에는 이것 보기에 몹시 두려워할 일이고 소름 돋을 정도로 싫어하는 일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라크,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의 눈이고 그 눈이기 때문에 저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 없는 자의 눈에는 이건 몹시도 불편하고 싫은 일로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이 뭐 좀 잘 된다, 이스라엘이 뭐 좀 어떻게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막 혐오스러운 거, 싫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고요, 미국도 막 등달아 나서가지고 그 이란의 핵시설을 초토화할 정도로 그 중동 지역에 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휴전 뭐 상태라 그러고 좀 소강 상태인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이란 핵시설 막 폭격할 때 세계 많은 언론이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비난했잖아요. 비난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많았어요. 아니, 이란은 가만히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막 선제 타격을 했다고. 근데 그 일 때문에 아마 석유값이 올라가가지고 세계 경제도 막 어려워질 것이 뻔한데 왜 이스라엘이 이란을 막 폭격하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운 거예요. 이스라엘 하는 짓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발락의 눈에 이스라엘이 많음으로 번민하더라. 소름 돋을 정도로 싫어지더라.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의 복으로 일어나는 일을 내가 혹시 배척하고 싫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관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언약 백성이 마음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관점이 없으면 모든 사안에서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란 들어붙으니까 막 하마스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해도 자꾸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소리 하는 건 이건 이 눈에 언약 백성이 마음에 있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의 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발람은 기름 부은 왕이었지만 제가 오늘 계속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불신자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봤더니 저것들은 우리의 큰 위협이 된다고 느꼈어요.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이 모압은 이 롯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친척을 된다. 친척이다. 그러므로 모압 땅은 건들지 말라고 이미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그 땅 건들 끈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았으므로 이것을 알 턱이 없는 발락은 그저 위협적인 존재인 이 이스라엘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거하고 싶었어. 그래서 발락은 야, 전쟁해갖고는 이게 우리가 이길 재간이 없다고 생각하고는 물리적인 세계를 주관하는 영의 세계,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움직이면 물리적인 세계도 변화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를 주관하는 영의 세계의 파워, 힘을 빌려가지고 이스라엘을 파멸할 전략을 누가 세우느냐? 발락이 세웁니다. 그 전략의 핵심이 바로 발람이 되겠다. 발람. 선지자라고도 하고 주술사라고도 하고 당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의 유명한 무당과 같은 존재였어요. 무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관점이 있고 신자의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이 발락의 눈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선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 일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어떤 일을 판단하고 분별할 때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시선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만물을 바라보고 판단하시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고민이 좀 있었어요. 예. 제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아시죠? 예? 차도 있지만 제 집은 차가 2대 있습니다. 예. 예, 기아차도 있고 자전거도 있습니다. 요 앞에 삼천리 자전거방에서 10만 원 주고 중고로 샀거든요. 이거 열심히 타고 다니는데 뭐 우리 아파트 앞에 그냥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데 다른 자전거는 다 열쇠 채워놔가지고 나는 부영
아파트 주민들을 믿기 때문에 설마 이 자전거에 손을 대겠나 싶어가지고 열쇠 채우지 않고 또 채워놨는데 지난주 그게 자전거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야. 깜짝 순간에 그래가지고 우리 총괄 목사님 또 통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되노? 그랬더니 막 CCTV 막 보고 막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다. 그게 나도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파트 CCTV 그러니까 또 우리 관리사무소 직원이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우와 CCTV 돌렸다 금방 찾아내. 중학생 서너 명이 쫙쫙 오더니 내 차량을 팍 빼가지고 타고 막 달려가는 거. 야 CCTV 있다. 잘 됐다. 그 CCTV 쫙 핸드폰에 찍어가지고 바로 신고하래. 112 따라랑 신고하니까 경찰 바로 차가 쫓아오는 거야. 와 쳐가지고 또 진술서 쓰고 신고서 쓰고 하는데 내 마음에 막 고민과 갈등이 많아져서 이거 10만 원짜리인데 막 경찰 부르고 이래가 막 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근데 지금 그 친구들 얼굴 본 것만 해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왜? 이제 아파트 앞에 그런 친구들 지나가면 저놈이 이러니까 아이가 와 이게 내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서 신고했더니 메시지 날라와서 무슨 일이 있거든 궁금한 거 있으시거든 이번으로 꼭 연락해 주십시오. 사건은 접수되었고 형사 2부에서 이 사건 처리할 테니 그렇게 됐는데 연락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계속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 하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실 것이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그거 먼저 내가 캐치해야 되는데 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것들 좀 버릇 이거 고쳐야 된다. 이거 중학생 때부터 이거 남 손 타는 거 이거 좀 이번에 좀 혼을 좀 내줘야 되지 않나. 이 두 가지 마음. 근데 첫 번째는 그 두 가지 마음 두 번째 움직여서 신고했는데 제가 기도실에서 앉아 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 기쁘지 않아.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문자 메시지 오는데 현재까지 제가 연락 안 하고 있습니다. 일 처리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어떤 사인인가? 단둘이를 잘해라. 단둘이를 잘해라. 우리 리빙처치 가요도도 단둘이 잘하고 영적으로도 단둘이 잘하고. 그 먼저 내가 빌미를 줬잖아요. 아니 열쇠 탁 잠가놨으면 그 애들이 미혹을 안 받을 텐데 열쇠 탁 안 잠가놔가지고 내 실수 있어요. 내 실수는 못 보고 그놈 날 손버릇 나쁘네. 요 CCTV 다 잡히는데 요것만 봐가지고 신고한 그 자체가 뭔가 내게 한 가지만 보고 한 가지를 못 봤구나. 나부터 먼저 미스를 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더 하이라이트 시켜주시기 때문에 경찰서 연락 안 오면 좋겠어. 시간 지나고 또 중고 자전거 한 대 또 사면 되지 뭐.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열쇠 차닥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게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모든 세상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떤 그것을 한쪽만 바라보지 않고 또 한쪽을 생각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로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진짜 은혜로 손버릇 나쁜 그 친구들은 좀 이렇게 고쳐야죠. 그죠? 좀 이렇게 어떻게 방법든지 그때부터 자꾸 그런 걸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만물을 바라보자. 자, 모압 왕 이 발락의 발람을 통한 저주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패죠. 맞죠? 실패합니다. 이게 발람은 발락 왕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의 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경험되어 온 사건이고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요 경험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단의 저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사단의 저주를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며 살아갈 것이냐. 이 모압 왕 발락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 아까 파괴자 사단 마귀는
성경에서 언제나 파괴자, 도둑놈으로 등장하거든요. 이 파괴자 발락은 이스라엘 저주는 물론 성공하지 못해요. 왜 성공하지 못하느냐? 저주하는 자 사단은 축복하시는 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단은 우리보다 능할 수는 있지만 전능한 존재는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지식이 많지만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홀로 전능하시고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카라바하고 사는 자들은 종종 사단 마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은 또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두려움이 왔다 그랬죠. 여러분, 사단도 우리를 보고 떨고 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사단 마귀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격에는 한계가 딱 있어. 한계. 사단이 욥을 공격할 때도요, 하나님은 시험의 한계를 딱 정해 주셨어요. 한번 보실래요? 욥기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깨갱했다. 욥의 생명 건들지 말고. 딱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욥이 물질이 부유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는 증언을 위해서 사단이 욥의 소유물을 가져가는 시험을 허용하시면서도 그의 생명을 지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단은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의 경계의 말씀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경계의 말씀을 항상 잊지 말고요, 이 발락을 위해 고용된 이 선지자 발람이라는 뜻이 삼키는 자, 발락은 파괴하는 자, 발람은 삼키는 자. 여러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는 교묘한 술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발락 왕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괴, 삼키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깨어 경계하십시오. 아멘. 자, 처음 이 모압의 이제 사절단이 발람을 초대하려는 계획이 실패하는데, 하나님의 간섭 때문인데, 참 희한한 간섭,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하지만 발락은 계속, 발람은 처음 하나님께서 손대지 마, 그 백성 축복해. 그래가지고 그런데 발락이 계속 꼬시는데 뭘로 꼬시는가 하니까 돈도 줄게, 복채도 줄게, 그리고 너를 더 높은 자리로 소문 많이 내줄게, 소문 많이 내줄게.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님을 알았으면 딱 거절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 토라 포션 하면서 이런 본문이 나올 거예요. 발람은 한밤을 지내고 나서 대답해 주겠다. 여지를 남기는 거예요. 여지. 이 부분에 여러분 이번 주에 많이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지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뜻은 이건데 여지를 남기는 거야. 여지는 딱 남겨. 이게 사단의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이런 발람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어떤 세상을 향하는 육신적인 자, 그러니까 이 발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는 딱 꺼내야 되는데 여지를 남기면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뭐냐, 돈이 탐나고 명예가 탐나는 거예요. 아, 내가 한 말 하면 돈이 왕창 들어오는데, 복채가 들어오는데, 이게 뭐냐, 우리 안에 존재하는 육신적 자, 한마디로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타락한 인간 안에는
항상 이 세 가지가 언제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발람이 그렇게 끌려가는 것을 막은 것이 동물이었어요. 어떤 동물? 나귀. 자, 여러분, 짐승이요, 인류 역사 속에서 말했던 순간이 두 번 딱 있는데, 첫 번째 순간이 어느 순간일까? 그렇지. 하와이야. 좀 웃어줘. 이게 뱀소리를 안 들리는가 보지? 에덴 동산에서 하와이야 해가지고 하와를 꼬셨잖아. 이게 뱀이 말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낙인데 발람의 낙인 거죠. 자, 이 뱀과 나귀의 차이점을 봤더니 뱀은 하와와 대화를 했어. 대화. 근데 발람의 나귀는요, 자기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귀에게 확 들어가서 성령님이 나귀의 입을 가지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그 사건. 나귀의 또 눈이 착 열려가지고 이위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이위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아니, 왕도 못 보고 선지자도 못 보고 발락도 못 보고 발람도 못 보는데 누구는 본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딱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걸 보는 거야. 나귀가 봤다고 이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마지막 때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마지막 때의 시대상이에요. 마지막 때는 선지자는 못 보더라. 하지만 나귀는 보더라. 성경에서 나귀는요, 가장 약한 동물을 의미합니다. 이게 가장 약한 것, 쓸모없는 것, 이게 상징인데, 그러니 귀한 분, 영광스러운 분, 어떤 유명한 목사님, 이런 분들은 못 보고 나귀와 같은 사람들, 연약하고 천대받고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마지막 때는. 아멘?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 제가 이 본문 묵상하면서 이번 수요 기도회 때 어떤 걸 적용했는가 하니까요, 수요 기도회 때 항상 기도 막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평창 가잖아요. 제 머릿속에는 이번 3박 4일에 프로그램이 다 세팅이 되어 있어.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는 순간에 제가 영광스럽고 고귀한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해 두고요. 나는 평창에서 일어날 8월 4일부터 7일까지 일어날 일들을 내가 잘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와 함께하는 중보자들, 여러분이 낙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조금 편하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 볼 수 있지만 우리 중보자들은 볼 수가 있으니 마지막 부분에 한번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번 8월 4일, 5일, 6일, 7일 동안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어떤 픽처를 주시는지, 어떤 사역에 대한 그림을 주시는지,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한번 받는 시간 좀 갖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거든, 생각나는 거든, 우리 함께 나누어 봅시다. 왜? 내가 생각하는 것, 하지 못한 생각을 중보자들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신 감동. 그래가지고 나누었는데 좋은 아이디어들이 꽤 나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못 보더라, 나귀는 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감동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발람을 태우고 가던 나귀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과 동시에 나귀가 가던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딱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길에서 밭으로 막 들어가자 발람은 그것도 모르고 화가 나가지고 3번이나 나귀를 때리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여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눈까지 여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락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육신적 자아의 정체라면 어쩌면 이 나귀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영적 자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나귀의 존재도 존재할 수가 있고 발락과 발람의 그 정체를 가진 존재도 우리 안에 존재할 수가 있다. 바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셔요. 이 성령님은 우리 자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아멘 하세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육신의 안목,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전히 존재하면서 그런 욕망들은 우리를 저주의 자리로 이끌어 가려고 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내 안에 육신적 자아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귀의 음성, 성령의 음성,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존재한다. 아시죠?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서 또 막 일어나지만 또 우리 안에는 성령이 우리 자아에게 말씀하시는 영의 소리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이나 어떤 분별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성령님께 한번 대화해 보시고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그래서 영의 자아의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더 크게 울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다가요 민수기 22장 쭉 이제 마지막 부분 읽다 보면 마침내 발람은 발락 왕 앞으로 인도되어 가지고요 그 앞에서 네 차례나 예언을 합니다. 꼬심당해가지고 결국은 저주하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입을 열어요. 예언을 해요. 무슨 예언을 해야 될까요? 저주의 예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예언이 참 중요합니다. 23장 5절에 보면 입을 열었는데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입에 예언을 주시는 거야.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입에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네 가지 예언의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다. 이 예언이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예언이지만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오늘 레마의 말씀이 되겠다. 아멘. 첫 번째 23장 5절에 이렇게 말해라. 그런데 어떻게 말하라고?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저기 보니까 언약 백성의 첫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 보세요.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겠다. 홀로 살 것이라. 히브리어로 마디드 샤칸. 여러분 언약 백성인 우리는 홀로 사는 외로운 늑대가 아니라 외로운 존재입니다. 외로운 존재, 홀로 된 존재.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구별된 존재다. 세상과 섞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이스라엘이 홀로 있는 모습은 이게 소외당하고 외로움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만의 독특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소망이 있고 하늘의 은혜가 있고 더 나아가 그들만이 독특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구속된 백성으로서 존재하는 것. 이것이 홀로라는 뜻이 홀로. 외로움이 아니야.
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아, 홀로 된 백성이구나. 이거는 우리만의 독특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헌신된 구속된 백성의 존재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니크해요. 독특해. 할렐루야. 유별난 자들 아닙니까? 맞죠? 유별난 자들이 맞기 때문에 주일날 가게 문 안 열고 오늘 여기 와서 예배하잖아요. 독특합니다. 유별나잖아요. 장사해도 되는데 장사 안 하잖아요. 유별나요. 그리고 수입의 10분의 1을 공동체에 드려요. 그리고 한 해 반 지났다고 그냥 안 입고 오늘 감사 예물도 드리고.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아요. 믿습니까? 발람이 한 첫 번째 예언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은 세상과 같지 않다. 세상에서 내가 구별하여 끌어내었다. 아멘. 그게 첫 번째네.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고 있구나. 늘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의식.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하면 안 돼요. 아멘. 믿습니까? 주일날 세상 사람들 다 차 버스 빌려가지고 이시운데 문경세제 갈까, 속초 갈까, 경포대 갈까, 시원한 평창 갈까. 평창 우리 나중에 가면 되고. 여러분, 나는 구별된 존재라서 난 예배해야 돼요. 아멘. 맞죠? 난 교회 가야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징이에요. 유니크한 거라고요. 그 다음에 발람이 두 번째 입을 여는데, 두 번째 언약 백성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를 보지 아니하시며 그게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두 번째 보니까 허물이 있어요. 반역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이거 안 보시더라. 안 보시더라. 이게 여러분 언약 백성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죠. 자빠지죠. 반역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넘어지고 자빠져도요, 하나님 앞에 어김없이 우리가 회개하면, 뭐하면? 회개하면, 우리 죄를 예수께 옮기면, 할렐루야! 옮기면 받아주시는 존재고 용서해 주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발람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딱 들어봤더니 저 민족은 이방 민족하고는 다르구나. 구별됨을 먼저 보았고요. 두 번째는 저 민족은 용서받은 민족이네.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때,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셔서, 그래서 저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23장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우리 삶에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대요. 소리가 테루아인데, 테루아가 소파로에, 소파로. 날마다 우리 삶에서 끊이지 않는 예배, 노래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할렐루야.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노래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이유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뿔납할 소리가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주일날만 소파로 부른 것이 아니라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옮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덮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내일도 소파로 불차기 있다 없다? 있다. 와, 저런 민족이네. 이걸
발람이 두 번째 왔던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23절에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에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스라엘에 대해 논할진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막 뭘로 막 저주해도요, 막 인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뭐 바늘로 막 쑤셔도 마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도 여러분을 우울증으로 막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막 뛰어내리고 막 그렇게 부추기고 미혹해도 하나님 말씀에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아멘. 택한 여러분을 해할 복술과 점술과 끈덕지가 있다 없다? 없다.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아멘. 그래서 뭐 좀 찝찝한 거 있거든요. 이상한 소리 듣고 저 친구 난 막 씹네. 저주 같은 소리인데 끊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 알겠죠? 끊는 기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막 마음에 붕끙대지 말고 우리에게 이런 특권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람의 세 번째 예언. 가면 갈수록 더 막 가슴이 막 기뻐져요. 발람의 눈은 이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요, 야곱의 장막이 저들이 사는 캠프, 진, 성막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데 높은 산에서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의 캠프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게 이렇게 보이더라. 24장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부러짐이 굴절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친양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더라. 이 부분은 당신들의 장막, 높은 산 위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당신들이 사는 장막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당신의 거처가 그리 아름답냐? 이 언약 백성들의 특징을 가만히 봤더니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파트 평수가 많아가지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저택이 커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도 성막 중심에 살고 하나님 가까이 살고, 할렐루야, 말씀 따라 살려고 그러고 말씀이 여러분 삶에 살아있고, 이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발람은 이스라엘이 법궤를 모신 성막을 둘러진 장면을 보면서 마치요 신랑과 신부가 거하는 아름다운 장막처럼 보이고요, 발람은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아름다운 고백을 하듯이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누구를? 언약 백성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고 계시는지를 누가 노래하느냐? 발람이 노래해요. 마토부 마토부. 네, 지금 음정이 완전 틀렸습니다. 나 지금 원어를 들릴게. 오할레이카 야곱 미시케노테이카 이스라엘. 야곱의 장막들, 텐트들을 바라보면서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 지금 발람이 지금 뭘 보고 있는가 하니까 언약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고요, 그 진 중앙에 성막이 딱 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고, 그 장면을 산꼭대기에서 바라보면서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늘에 보호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리 보세요. 사실 저들은 광야 40년 동안 숱한 원망, 불평, 죄악을 저지른 그야말로 찌질이한 형편없는 인간들이에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그들의 죄를 옮기시며 끝끝내 당신의 영광성 백성 삼기를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마토부. 자, 이 음정 틀는 걸 실제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틀어주세요.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소리 더 크게. 미시케노테카 이스라엘. 여기까지 끊었어요. 이 노래가요, 이스라엘 매주 샤밧 예배 드리잖아요. 샤밧 예배 드릴 때 늘 부르는 찬양이 발람의 입에서 나온 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부르고 있는. 여러분도 부르고 싶죠? 나중에 마토부라고 치면 이 찬양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마토부.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 마칠게요.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예언인데, 이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와, 이 땅의 종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시는데,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자, 민수기 24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저기 보세요. 이때 일이 아니래. 가까운 일이 아니래. 종말에 관한 일이야. 종말. 마지막 때 일들을 보여주신 거야. 한 규, 지팡이. 어느 지팡이? 왕의 지팡이. 예, 규. 이게 별과 같은 존재. 그 자가 나타날 것인데,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모압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할 거다. 이 셋의 자식은 이스라엘을 해코지 한 자들, 이스라엘을 미워한 자들,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 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 이게 무슨 얘기냐? 모압의 포지션에 있는 자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그러고 소름 끼칠 정도로 막 싫어하고, 이 포지션에 있는 자들 다 심판합니다. 누가 오면 별과 같은 규, 예수 그리스도. 이건 마지막 때 일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언약 백성들의 원수는 다 심판받는다. 멸절된다. 이렇게요. 이 발람의 예언은 야곱의 자손인 언약 백성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들에게 어떤 주권과 권세가 주어져 있는가. 발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감히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깨달았는데 여러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누구인지 반드시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떤 저주가 있다면 자유를 선포하세요. 가난의 저주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저주 떠나갈지어다. 중독의 저주 떠나갈지어다. 사망의 저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발락과 발람은 저들을 저주로 꽉 묶어보려고 했지만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더라. 사단이 메시아의 신부인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의 신부인 예수와의 몸된 교회를 저주로 묶으려고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이를 허락치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사단에게 빌미는 주지 말자. 아멘. 우리를 묶을 수 있는 빌미만 안 주면 돼요. 끊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끊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저주는 떠나가고 저주는 내가 막고 너희를 축복하리라. 너희를 아름답다 하리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메시지입니다. 기쁘시죠? 기쁘시죠? 맥주절에 주신 너무나 귀한 메시지. 네, 우리 예배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호야, 오늘도 1시간은 안 넘었다. 야, 우리 예배팀 나오라니까, 우리 다음 세대 그대로 나오네. 기도 빼고 할 수 있나? 네, 네. 제가 또 이런 눈으로 보면 안 되죠. 와, 예.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기도 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 힘있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한번 일어설 수 있으신 분들 한번 일어서서 기도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이 발락과 발람 같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헤아리고 축복하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묶을 수 있는 빌미 주지 않기를 기도하세요. 미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여 발락과 발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축복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모습 내가 다 내 스스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너무 선하다 하십니다. 아름답다 하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복술이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허물까지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그 어떤 저주도 나에게는 이상 떠나갔음을 선포하시고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 문장이라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이
통해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치유와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심으로 치유가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이김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평안이 나타나는 언약 백성의 승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번 더 예라고 외치며 기도합니다. 예.